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성의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통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성의 고립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가나안 백성의 간담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 역시도 성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던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능력과 전쟁의 탁월함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까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 성을 굳게 닫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여리고 성과 그 속에 거주하는 왕과 용사까지 모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승리를 확정하시고 있고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승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 후 여리고 성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침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즉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병사를 성벽으로 올라가게 해라, 신속히 올라가게 해라, 혹은 밤에 올라가게 해라, 또 어떤 문제들을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라,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은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혹은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그런 취향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실까? 왜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고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냐 안 하냐,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도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처럼 크고 단단한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소음과 복잡한 일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에 응대할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